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사실 원래 제목이 그거였어요. 당신은 얼마짜리입니까? 그런 말씀 제목이었는데 이 설교 제목이 좀 더 품위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당신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또한 이런 여러분이 지친 저녁 때 정신이 번쩍 나게 해드리려고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물어보시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얼마짜리이십니까? 네. 네, 여러분은 얼마짜리이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짜리. 역시 지혜로우신. 바로 왜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의 가격만큼, 그 물건의 가치만큼의 돈을 주고 삽니다. 예. 여러분이 막 쓸데없는 물건을 가지고 나한테 쓰레기 같은 물건을 가지고 뭐 10만 원, 100만 원 주고 살지 않겠죠? 나한테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샀어요. 어디서 샀습니까? 맞아요. 예수님 피값으로 샀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신분이 원래 어땠죠? 죄인이었습니다. 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죠. 다 죽는데 영원한 멸망에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신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던 죽음에 이르는 병에 우리는 다 걸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었던 우리를 여기서 사야 되니까 엄청난 값을 치러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여기서 빼내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잡혀갔던 거예요. 여기로. 원래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여기로 끌려갔던 거예요.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고 거기서 우리를 빼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아들을 주고 죄인을 사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고 죄인을 산 거예요. 이 썩어 문드러지고 소망도 없고 또 깨끗하다고 해놓으면 또 진창에 가서 구르는 이 죄인을 주님은 자기 아들을 주고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주고 샀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아주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복잡하고 또 우리 삶이 아주 복잡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이것들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이랬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아까 권사님 말씀하셨던 예수님 짜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가치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짜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존귀한 거죠. 이 사람 왜 이래? 뭐야? 이게 아니고 정말 귀중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이 사람 안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성령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한번 보세요.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해야지. 계시죠? 할렐루야.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다 멀쩡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렇죠? 멀쩡하게 생기셔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이 이 금요일 날, 이 좋은 날
지금 잠을 잘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한잔 하러 갈 수도 있고, 응? 지금 뭐 저기 뭐야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그냥 지금부터 그냥 캠핑을 떠나도 되는데, 예, 이렇게 멀쩡하신 분들이 지금 일하고 피곤하고 공부하고 피곤하고 학원 가서 피곤하고 그런데, 예, 여기 왜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고파서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힘들게 왔다면 오늘 정말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잠기고 또한 우리 안에 정말 그 다른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힘든 것들, 우리의 좀 마음을 어렵게 하던 것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내어놓고 정말 주님만 모시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자리로 바꾸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치가 이만큼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가치를 얼마만큼으로 책정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이 여러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 가치가 얼마짜리냐? 여러분 얼마 전에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지 어떤 외국 영상을 하나 봤는데 외국 영상에 요만한 주화가 나. 이거 주화 더 작죠? 실물 크기가 아유 실물 주화 요만한 주화가 나왔어요. 요만한 주화. 미국 개국 주화래요. 미국 개국에 관련된 주화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일까요? 하나에 완전수 7억이래요. 7억. 요만한 게 7억이래요. 7억. 옆에 계신 분들은 더 비싼 줄 믿습니다. 요만한 주화가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가치가 있어서 희귀해서 이게 7억이래요. 미국 개국에 관련됐다고 해가지고. 예, 무슨 말입니까?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돈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5천만 원짜리가 되면 5천만 원이 들어오고 내가 50억짜리가 되면 50억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내 가치를 막 그만큼은 만들면 된대요. 내 가치를 50억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50억도 벌 수 있고. 되게 그럴듯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뭐 나를 5천만 원짜리로 만들 필요도 없고 나를 50억짜리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나는 예수님 짤이니까. 뭐만 하면 돼요? 기억만 해내면 돼요. 기억만. 잊어버려서 문제예요. 잊어버려서. 내가 나는 예수님 짤이야. 와,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고? 내가 오늘 방언했어요. 방언했는데 지금 누가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셨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기도하셔요.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되세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그냥 가버려봐.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방언이요, 그냥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입술을 움직이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뇌를 움직이셔서 지금 기도하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게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조금 더 달라질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요 방언 받으신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누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겠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기도의 측면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친밀감의 측면과 전투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좀 혼동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기도는 친밀감과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희가 그럼 주님과 아주 친밀해요. 주님과 아주 친밀해요. 내가 주님과 아주 친밀해요. 그러면 전쟁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예. 그리고 주님과 안 친해요. 주님과 안 친하면 전쟁이 진짜 어렵겠죠. 예. 그래서 저도 신학생 때 경험했던 것이 이제 주님과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별로 안 친했죠. 서먹한 사이였죠. 주님과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내 안에 악한 영들도 아직 다 빠져나가지도 않았고 이래가지고 좀 처음에 좀 서먹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열정은 있었지만 앉아 있으면은 나는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귀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어렸을 때부터의 나의 벗,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의 벗들이었던 가문으로부터 타고 내려오고 또 내가 늘 우울하고 자발중독에 시달리게 했던 그 귀신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영안이 조금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악령들이 찾아오는 거를 느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것들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싸우죠. 예수 이름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왜 또 이게 나타나지? 내 안에 어떤 죄악이 남아 있는 거지? 교만인가? 교만 떠나가. 혈기 떠나가. 음란 떠나가. 막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침례감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보통 이제 한 2시간씩 기도했는데 그러면 처음에는요 한 30분 정도 전쟁했던 것 같아요. 30분 정도. 너무 길면 얘가 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분 정도 전쟁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가는데 점점 전쟁 시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줄어들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안 빼먹으니까 예배도 안 빼먹고 기도도 안 빼먹으니까 30분 하던 게 29분, 28분, 27분 뭐 꼭 이렇게는 아니지만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10분이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5분이 되고 이게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나와 주님 살 이간장이 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냥 기도했어요. 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도 기도가 되니까. 예, 무슨 말입니까? 이 친밀감과 전투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의 친밀감이 아주 깊어지면 이 전쟁이 아주 쉬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미 내 마음이 충만해요. 내 마음이 이미 너무 주님께 갈급하고 막 주님 아니면은 막 너무 목말라가지고 진짜 목마른 하승과 같이 주님 너무 목말라요. 나 주님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한 번만 아뢰을 수 있다면 그 주님의 한번 들을 수만 있다면 이러면서 막 엄청 갈급해가지고 성전에 갔습니다. 딱 앉았는데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주님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그 주님과 마음껏 대화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막 마음속에 담았던 그 기도를 막 주님 앞에 쏟아넣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미 예열이 됐기 때문에 그냥 기도가 확 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과 평소에 우리 주님을 향한 나의 태도나 어떠한 나의 삶의 어떤 주님을 향한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질이 아주 달라지고 또한 기도의 양상들이 아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전혀 막 딴 데로 가 있으면 기도를 할 때 정말 이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엄청나게 치러야 되지만 내 마음이 이미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쑥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그렇게 주님의 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저걸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희귀 주화가 있었어요. 이게 7억짜리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나의 가치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본문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본문. 제가 보니까 이게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보통들 이제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족보를 읽으면서 이 족보를 대체 왜 읽어야 돼요? 저도 그런 질문. 저는 솔직히요 초신자 때 이 족보 읽으면요 그냥요 쑥 지나갔어요. 그냥 눈으로 그냥 한 몇 초 만에 그냥 쑥 읽고 쑥 지나갔어요. 아유 은혜롭지 못한 본문이다 이러면서 쑥 지나갔는데 와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 얼마나 받겠습니까? 진짜 많이 봤죠. 마태복음 읽을 때마다 보니까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사실 제가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놀랍게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본문이 얼마나 은혜로운 본문인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에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장 우리 2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절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예, 먼저 여기서 여기 몇 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먼저 여기서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예, 유다와 다말이 며느리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우리 5절 말씀,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예, 여기 라합은 또 누굽니까? 예, 라합은 여러분 기생이었습니다. 예, 이교도 지역인 여리고 출신의 기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사람에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누구랑 결혼을 했어요? 룻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룻은 어디 여인이었어요? 예,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압 여인에게서 오벳을 낳았어요. 그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 다윗은 또 누구 아내한테 솔로몬을 낳았어요? 우리야의 아내한테, 자기 아내도 아니고 우리야의 아내한테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아들도 아니고 첫 번째 아들은 죽고 두 번째 살아남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죠. 예,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족보를 우리가 봤는데, 예, 이 마태는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를요 그냥 쓴 것이 아니고 마태가 선택적으로 썼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런 여인들이 꼭 등장하게끔 이 족보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족보를 봤을 때 와 진짜 이거는 대단한 족보다, 아 정말 은혜로운 족보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그냥 역사 가운데서 지워버리고 싶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우리 족보에서 그냥 없었던 걸로 생략하고 이거는 없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골라서 여기다 다 넣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윗도 그러고 싶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자기가 했던 인생 최대의 실수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그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이 낳는데 나중에 어때요? 그 계보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 예수님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자들, 진짜 뭐 다윗 같은 자, 아브라함 같은 자, 정말 특별한 자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셉과 같이 좀 의로운 자들, 좀 쓸모 있는 자들을 주님은 쓰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 이상하게 보이는 이런 여인들을 지금 등장시키면서, 예, 이 여인들 지금 다말은 어땠습니까? 가늠한 여인이었죠.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 출신의 창기였고 밧세바는 저기 납치당한 여인이었죠. 납치당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룻은 모함 여인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일부러 더 사용하시고 이러한 자들을 더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시겠습니다. 예. 예. 예,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때로 더 부족하고 우리가 더 힘에 겹고 내가 생각할 때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쓰실 수 있나? 왜 굳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더 사용하시고 더 귀히 쓴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누구였냐, 네 가문이 어떻냐 이거는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면 그거는 주님께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원래 출신이 별로 이렇게 고귀한 출신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럼 안 되죠. 또 우리 그런 말 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짤이니까 이제 예수님 짤이가 됐으니까 또 천박한 말이 나올 뻔했는데 아무튼 우린 출신이 그렇게 막 고귀하진 않았는데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사용한 것과 같이 다말과 룻과 정말 라합과 이러한 여인들 사용한 것과 같이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과 같이 그냥 족보에 출연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와 예수님이 나오신 그 다윗의 그 계보에 이러한 여인들이 출연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심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이제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마태가 그러했던 것과 같이 주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마태가 이걸 썼던 것 같이 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분명히 나의 육신은 그대로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내 내면 세계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뀌어서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막 놀라운 일을 해요.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축사도 하고 다 해요. 복음도 전하고. 근데 그 누가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한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와 같이 주님께 더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러한 가치를 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너무도 불완전해 보이는 이러한 족보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의 이름에 의미하는 이 14라는 숫자, 정말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너무도 완벽한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너무도 불완전한 나를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로 20절까지 말씀, 18절로 20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병정들은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부정하게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런 나쁜 소문도 막 내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엄청난 진실이 갈려지기 때문이죠. 정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은폐하려고 로마 병정들은 그 이후에도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런 나쁜 소문들을 만들어냈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주목할 것은 그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타났는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신령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게 딱 보고 예수님이시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딱 보고 먼저 인간의 생각이 먼저 나타난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 아들은 내 아이는 아닌데 누구랑 임신한 거지? 이러고서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에게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안 되겠다, 마리아랑은 안 되겠다 할 때 이렇게 가서 내가 마리아한테 조용히 파혼하자고 해야지 할 때 성령께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건 안 돼, 요셉.
그건 안 돼. 파혼은 안 돼. 너로부터 태어나야 돼. 네 대에서, 네 족보에서 그 오는 게 맞아. 그러니까 너는 마리아랑 결혼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면은 안 될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요셉을 재워버리신 거죠. 아, 네가 저기 그 눈으로 보고 영안이 띄어져서 이게 예수인 거를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영성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재우신 거예요. 재우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했죠.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이날 밤 꿈을 꾸지 않았다면, 계시받지 않았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파혼했겠죠. 그럼 이 족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일을 하셨겠죠. 어떻게든 하셨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꿈이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한 많은 방법들 가운데, 말씀하신 많은 방법들 가운데 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과 꿈과 또 뭘로 말씀하세요? 환상과 계시 뭐 비슷하죠. 옛날에는 뭐 구약에서는 손도 나타나는데 손도 나서 막 글씨도 썼죠.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환상이 나타나서 그냥 이렇게 눈으로, 나는 정신도 멀쩡하고 비몽사몽도 아닌데 이런 정말 예배드리다가도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비몽사몽 기도하다가 비몽사몽할 때 그 그릇이 내려와서 그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준 것과 같이 비몽사몽일 때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아예 이렇게 정말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몽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또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정말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정말 이거는 살다가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구야 하면서 정말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 어떤 때는 세미하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어떤 분은 막 그런 것 들었다고 하시죠. 막 나팔이 막 울렸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늘에서 나팔이 울렸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태어나서 딱 한 번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정말 귀로 들은 적이 있는데,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우주에서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충만한 주님이 맞다. 진짜 우주에서 누구 말한다는 거는 말하시는 게 아니고 우주에서 소리가 저에게 달려와서 저를 압도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는 한 번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마음의 감동으로 많이 말씀해 주세요. 마음의 감동과 생각으로 많이 말씀해 주시고, 어떨 때는 꿈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저와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 꿈을 너무 이렇게 좀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꿈으로 듣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우리가 꿈을 푸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 이 꿈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꿈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꿈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꿈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꿈인지 아니면 마귀가 준 꿈인지, 아니면 내 뇌에서 내 생각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마귀한테 온 건지 내 생각인지를 우리가 늘 분별하면서 나가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했던 거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왜 말씀이 필요하냐?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신가를 분별하려면 어떤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틀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이 기준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때 그게 분별력이 되어서
아,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왜냐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미 알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스타일이신 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또 어미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얘기했을 때 그게 하나님 목소리인지 마귀 목소리인지 내 목소리인지 다 알아요. 여러분, 누가 저 무슨 음성 들었어요 하면서 목사님 저 분별해 주면서 오면요, 정말 분별하기 쉬워요. 왜일까요? 딱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게 하나님 목소리인지 마귀 목소리인지 그 사람 목소리인지 알 수 있고. 여러분도 생각보다 여러분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그거를요, 이렇게 내가 잘 분별이 안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 아무한테나 붙잡고 물어봐도요, 그 사람이 알려줄 거예요. 왜냐면 네 생각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마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하나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뭐 하루에 막 3-4시간씩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도요, 기본적인 양심이 있고 조금 이렇게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대로 말씀하시고, 마귀는 그 성질대로 말을 하고, 나는 내 성격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목사님 저 이런 음성 들었어. 네 목소리인데 그거 네 목소리? 딱 네 스타일이다. 네 생각하는 스타일. 근데 또 누가 나 지금 이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마귀 목소리인데요. 음.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딱 느껴져요. 왜냐면 찝찝하거든요. 제가 여기 저희 성전에 우산대에다가 누가 작은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놓고 갔더라고요. 이렇게 쪽지를 안에 뭐 편지도 들어있는. 그래서 편지 봉투 보는 순간부터 기분 나빴어. 또 이거 누구 짓이야 또. 그냥 저대로 버려버려야지. 이거 하다가 또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그래도 내가 뭔지는 알고 버려야지. 그리고 뻔하지만 열어보자 하고 열었는데, 목사님 신천지로 오십시오 막 이런 편지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초등학생 수준의 그런 글을 목사님 신천지로. 참 재밌다. 어떻게 그런 편지를 쓸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싶으면, 네. 보기만 해도 안다고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그냥 안 떠들어서 봐도 보기만 해도 저거 이상한 짓 또 누가 해놨고. 저는 그거 왜 안 떠들어봐. 거기다 누가 약 넣어놨을까 봐. 혹시 요즘에 이상한 것들 많잖아요. 테러도.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하면 가루약에 이렇게 탁 해가지고 혹시 내가 마약에 저기 하진 않을까. 그래도 내가 열어야지. 저거 누가 여냐. 어떻게 딴 사람 열면 안 되니까 내가 열어야지. 그러고서 열었는데, 무엇입니까? 이렇게 악한 자들이 내 안에서 얘기하든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든 들으면요, 좀 이상해요. 기분이 이상하고 찝찝하고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음성을 주신다거나 꿈을 주신다거나 어떤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갑자기 내가 좀 진중해져요. 진중해지고, 이게 뭔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런 것 같고, 내가 그냥 이거를 흘려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꾸 그게 생각이 나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막 우리에게 아주 이상한 마음을 주지 않으세요. 아주 찝찝하고 어떤 부정하고 어떤 분주하고 조급한 그런 마음을 잘 주지 않습니다. 근데 늘 사단이 주는 마음은요, 너 그거 빨리 안 하면 안 돼.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 그거 빨리 해버려야 돼. 너 안 돼. 지금 안 하면 안 돼. 지금 해야 지금 빨리. 예. 근데 하나님은 약간 우리를 때로 인내하게도 하시고 때로 절제하게도 하시고 좀 이렇게 무게가 있으세요. 근데 사단은요, 무게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게가 없으니까 이 시편 1편 말씀과 같이 악인은 어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 어떻습니까? 후 불면 다 풀라 가는 것과 같이 사단의 음성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우리를요, 자기처럼 후 불어서 막 나풀나풀 거리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뿌리가 아래로 조용히 밑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단의 어떤 속삭임이나 어떠한 내의 정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와도 그냥 뿌리 깊은 나무처럼 가만히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때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싶을 지경일 때도 많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주님께 한번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어느 때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예, 여기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예,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들이 별처럼 많아지는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네, 못 봤습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놀라운 약속이요, 그 때가 언제 이루어질 줄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 그것들이 자라게끔 해서 내가 아직 그 열매를 못 먹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아직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걸 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별처럼 많아질 나의 자손들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는데 어땠습니까? 예,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고, 아버지, 자녀들이 이렇게 막 있어야죠. 100살이 넘어가지고 그때까지 여러분 믿음 지켰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100살까지 살기도 쉽지 않은데 그때까지 자손이 없는데 그 순간까지도 내가 그저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100살 그 케이크를 불었는데 아직도 나는 아들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조금 우리랑 날짜 계산법이 다르십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이시거든, 영원. 우린 이게 감당이 안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인데 우리의 시간은 너무 빠르잖아요. 우린 당장 막 내가 오늘 기도했으면 저녁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달라서 때로 우리가 분주하고 조급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이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를 막 분주하고 조급하게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 알아도 사단은 우리를 분주하고 조급하게 하고 막 서두르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절제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조금 우리가 볼 때 조금 태평하다고 생각이 되실 정도로 때로는 그러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향한 그 변치 않는 믿음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우리 2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는 이렇고 옆에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주님과 여러분 자신만을 늘 신경 쓰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아니면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나의 안정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안정감을 얻으려고 했어요. 내가 집을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안정감이 있을 거야. 내가 그 다음에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준비를 다 맞춰놓으면 내가 안정감이 있을 거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 어린 아이들이 그냥 그 부모님 곁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엄마만 있으면 끝이에요. 아빠만 있으면 끝이에요. 그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나의 보호자 되시는, 나의 안정감이 되시는 그 주님이 나의 곁에 계심을 믿고 그냥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의 삶에 최고의 그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의 삶을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향한 가장 놀라운 식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정말 귀중한 분들이 또 오신 것 같아서 저기 제가 5분, 3분만 할애해서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걸 주일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잠깐 3분만 할게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 암에 걸리면 안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염증과 이 암 세포는 여기 계신 누구나 다 있으세요. 누구나 다 있는데 우리의 면역 체계가 무너질 때 그 암이 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염증이 발현되고 염증 관리가 안 되면.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한테 얘기했지만 요즘 막 ADHD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애가 멀쩡해도 애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학교 생활하기가 너무 힘든데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이 ADHD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유전적인 유전인자도 있고 또 부모로부터 염증을 물려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배가 염증에 가득 차 있고 아빠 유전자가 이미 염증에 가득 차 있으니까 애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애들 뇌가 ADHD가 이미 뱃속에서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주의력 결핍 장애, 이렇게 집중을 잘 못하고 이제 어떤 뭐를 한 가지를 진득이 할 수가 없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이제 힘든 친구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염증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염증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여기는 얼마나 앞으로 또 출산하실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예, 염증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증 관리 잘해야 되는데 제 약 파는 거 아니고 우리 청년들은 다 아실 텐데 예, 여러분 꼭 하시기를 주에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한테 간증했지만 저희 집에 저희 둘째 봐주시러 오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선생님께도 저희가 맨날 해독 주스를 한 잔 드려요. 저랑 목사님만 살자고 선생님은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랑 목사님 거 만들 때 조금 더 만들어서 저 한 잔, 목사님 한 잔, 선생님 한 잔, 그리고 둘째도 한 잔 이렇게 주거든요. 첫째는 안 먹는다 그래서 못 주고 사과 당근 주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주는데 선생님이 엊그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 병원에서 저희 이 집 와가지고 건강해졌어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고혈압이 하나 있으신, 다른 병은 없어요. 고혈압 하나 있으신데 고혈압 양을 한번 2달 동안 먹지 말아보자고 했대요. 왜냐면 수치가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안 드시고 계시다고. 그래서 와, 너무 감사하다. 그래, 이게 고혈압 약보다 훨씬 낫겠지. 예.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랑 지금 목사님이 그때 만성 두드러기 이후로 하고 있는 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16시간 금식. 16시간 금식을 통해서 보통 이제 뭐 8시에 저녁밥 먹고 나면 그 다음 날 8시부터 뭐 한 12시쯤 되겠죠. 예. 12시에 이제 첫 끼를 먹는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이렇게 하기 싫으신 분들은 저녁을 6시에 먹고 그 다음 날 첫 끼를 뭐 10시 정도에 드시는 거죠. 16시간 금식을 통해서 염증 세포를 먼저 1차로 없애는 겁니다. 염증 세포를 1차로 없애고 그 다음에 이 굶주린 건강한 세포들에게 먹이를 줘야죠. 굶주린 건강한 세포들이 이제 나한테 뭐든지 주면 난 다 흡수할 준비가 돼 있어. 그럴 때 뭘 먼저 주는 거예요? 물을 한 잔 주는 거예요. 이 세포들에게 물을 한 잔 줘서 세포가 왜냐면 밤 동안 세포들이 청소를 했거든요. 밤에 잠을 잘 때요. 자는 동안 세포들이 스스로를 청소합니다. 청소하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화장실에 가잖아요. 청소한 찌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청소한 찌꺼기. 그러니까 이 몸은 아주 메말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수분을 공급해서 이제 청소한 세포들이 수분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저희는 이제 레몬즙을 마시고 레몬즙을 짜서 스키즈에 짜서 마시고 또 레몬 껍데기를 레몬즙보다 5-6배 되는 껍데기를 뭣도 모르고 계속 버리다가 이거 뭔가 이거는 분명히
더 뭔가 귀중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상해, 아무래도 이상해. 그러면서 제가 버리다가 어느 순간 그걸 냉동실에 모아놓기 시작했어요. 모아놓다가 찾아봤더니 의학적으로 제 논문에 5-6배의 항암 효과가 있다. 레몬즙과 레몬 껍질이. 그렇게 무식한 짓을 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깨닫고 레몬 껍질을 이제 하나도 안 버리고 레몬즙 짜자마자 레몬 껍질을 꼭 끓여가지고 이제 차로 레몬 껍질을 마신 겁니다. 예, 레몬즙하고 레몬 껍질 차를 제가 못 쓰겠네요. 레몬 껍질 차. 예, 차를 마십니다. 레몬 껍질 차를 마셔요. 예, 그러면 이제 절반 온 거 50% 왔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암의 싹을 잘라버리는 당근 사과 주스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막스 거슨이라는 의학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암의 싹을 잘라버리는 당근 사과 주스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또 저녁에 맛있는 거 먹어야 되거든요. 맛있는 우리 뭐 청년들하고 외식도 하고 또 가족들하고 회식 나갈 때도 있고 또뭐 디저트도 먹고 뭐 먹어요, 여러분? 디저트 뭐 드세요? 쿠키, 빵, 또 케이크. 그 안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저기 뭐 달달한 커피, 그쵸? 또 당 떨어지면 달달한 커피도 먹어야 되고 젤리도 먹어야 되고 사탕도 먹어야 되고 디저트 종류도 왜 이렇게 많아요, 그쵸? 네. 이 디저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염증을 최고로 가장 빠른 속도로 급속하게 내 몸의 염증 수치를 높여주는 게 뭘까요? 네, 설탕이에요, 설탕. 근데 설탕보다 더 무서운 녀석이 있어요. 뭘까요? 액상과당.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루틴을 해요. 아침에 이 짓을 해요. 아침에 이 짓을 하면 내 몸에 액상과당은 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을 때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침에 16시간 금식을 하고 레몬즙을 짜먹고 염증 그 없앨 지금까지 만들어낸 염증 없애려고 레몬 껍질차를 끓여 먹고 또 당근 하나에다가 사과 하나에다가 저희는 이걸 맛있게 먹기 위해서 바나나도 하나 넣습니다. 여기다가 저기 물을 한 70% 정도 넣어가지고 저기 살짝 잠기게 해서 갈아가지고 마십니다. 그럼 바나나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초록색이 그 약간 적당히 익은 게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점이 생긴 그 블랙 그 스팟을 그 슈가 스팟이라고 하는데 그게 생겨야 항암 효과가 더 올라간대요. 더 맛도 있고 항암 효과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익은 바나나를 넣어서 더 맛있게 먹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 재료는 바뀔 수 있어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근을 못 드시고 또 뭐 바나나 이런 거 힘드신 분들 뭐 케일로 바꾸시거나 토마토로 여러분의 저기 이제 여러분의 몸의 그런 성격에 따라서 바꾸셔서 어쨌든 해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독을 해서 저랑 목사님은 지금 이렇게 해독을 해가지고 예, 피부도 좋아져, 기미도 없어져, 주름도 펴져, 또 뭐예요? 그냥 몸에 활기도 넘쳐, 간도 좋아져, 두드러기도 들어가, 위장도 좋아져.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닌데 막 돈을 버는 거예요. 병원 가서 약 살 필요도 없이 그냥 음식으로 병을 고치고 피부도 좋아지고 미용에도 좋고 건강해지고 활력도 넘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고 나서 피자 시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버섯이나 뭐 두부나 뭐 건강한 신선한 식자재 그런 걸로 이제 밥을 해 먹고 저희가 저녁은 좀 편안하게 먹어요. 맨날 이렇게 살면 저희도 못 살겠죠. 그러니까 저녁은 좀 편안하게 먹습니다. 그 대신 또 뭘 해요? 또 저녁에 또 16시간 금식을 하면서 저녁에 했던 나쁜 짓들을 회개하면서 이제 내가 유발했던 그 염증들, 그 달콤하게 즐겼던 디저트들 그런 것들을 다시 또 죽이죠. 죽이고 아침에 또 이런 것들 하면서 다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세포는 이제 점심 때쯤이 되면 아주 건강해져요. 생기가 넘치고 해독도 되게 건강한 상태가 돼요. 그럼 또 나쁜 저녁을 먹어요. 나쁜 저녁을 먹고. 근데 제일 좋은 건 저녁까지 건강하게 먹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사시는 것도 아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줄이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없다면 이런 루틴을 가지고 그러나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매일 해독을 하니까 그 저녁에 좀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좀 얘가 방어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건강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미 병들어 있다. 내 간과 췌장을 이미 병들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건강한 식단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죠. 저녁까지도.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시다면 이런 루틴으로 여러분이 하셔도 건강과 행복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탕, 특별히 액상과당, 이거는 완전히 염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식품이다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또 뭐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름으로 조리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뭐 콩기름 이런 거 유전자 변형된 거 드시면 유전자 변형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유전자 변형이 내 뇌에서 나타나지 않더라도 요즘 이상한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 희귀 질환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게 GMO로 인한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미 유전자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유전자 변형된 옥수수, 콩, 대중에 여러분 그냥 파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파는 싼 두부 이런 거 다 GMO입니다. 싼 콩, 싼 옥수수로 된 거 그런 거요. 웬만하면 다 GMO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옥수수, 캔 옥수수 같은 거 웬만하면 사드시지 마시고 저기 유기농 옥수수 넌 GMO 사드셔야 되고, 콩도 넌 GMO, 카놀라유도 GMO입니다. 카놀라유도 GMO이기 때문에 카놀라유도 사서 드시면 안 돼요. 먹을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뭐 포도씨유 아니면은 저기 올리브유 저기 정제 올리브유, 비정제 올리브유는 다 타버리니까 정제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가 여러분이 기름 조리를 하실 때 제일 산화가 덜 돼서 건강하게 조리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와 한수민 목사님의 꿈이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왔다 갔던 성도님들은 절대 암에 걸리지 않도록, 정말 성인병에 걸리지 않고 정말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전하세요. 여러분, 저 이거 책 낼 거거든요. 근데 전하셔도 돼요. 제가 책 낼 거예요. 왜냐면 진짜 제가 저기 안 아픈 분들은 모르는데요. 이거 아픈 분들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요, 막 바로 적으시면서 저 내일부터 해볼게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들도 그러시고요. 그래서 진짜 나 하나 아파가지고 이렇게 귀한 레시피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면서 정말 저도 그런 좀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 집은 이렇게 하면서 성인병 안 걸리겠다,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안 걸리겠다, 암은 안 걸리겠다, 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죽을 때까지 저랑 목사님도 이거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 정말 이런 거 알려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도 처음에 이렇게 병에 걸렸을 때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 진짜 내가 욥처럼 되는 건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정말 내 옆에 주님이 계시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거를 완전히 바꿔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뭐 다말 같은 상황에 있던 룩 같은 상황에 있던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걸 다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구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구하시며 나가실 때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주님의 제가 사랑에 주님 잠기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임재로 아버지 이곳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덮어주셔서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며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